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다 같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은 십자가 설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는 평생 예수 믿고 정규 신학대학만 11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돌아볼 때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교도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십자가 많이 들었어. 십자가 설교 또 하네. 그분은 아직 십자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비성경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감동을 주는 일이 내 가슴에 멀쩡한 사람이 눈물을 퐁퐁 흘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십자가를 모르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내 중심의 나쁜 방향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체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 그리고 그 보혈에서 오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아직 고난주간도 오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이미 예수가 죽으시는 본문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면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가 왕으로 추앙받으니 신성모독이다. 왕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사람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결론은 죄가 없다는 것으로 내렸어요.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이 군중들이 또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저는 무신론자라고 보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열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내놨어요. 예수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위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압도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를 올려놓고 빨개 벗겨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찢기고 호흡곤란이 오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양편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 명은 예수를 계속 비방하지만 한 명은 성령이 도와줘서 영안이 열려서 이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운도 좋지 죽기 5분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같이 데리고 가달라 그래서 이 사람 천국 갔어요. 오늘도 여기 저는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가를 모르지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분이 있다면, 구원 못 받은 채 교회만 자꾸 다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성령이 도와주셔서 오늘 누군가 구원받는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시작된 게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요 타이밍은 12시에. 강도를 구원하고 3시간 남았어요. 그때 정오인데 온 땅이 어두웠다. 그날이 일식이냐? 아닙니다. 일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때 보름달이 뜨는 때이기 때문에. 자,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꼭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자,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제60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가 시간대가 다르지만 제6시, 낮 12시 정오 해가 제일 밝을 때, 가장 밝을 때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게 9시까지, 3시까지. 뭔가 종말을 뜻하죠. 뭔가 무지가 보이죠? 이런 어둠이 3시간 지속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지금 어둠이 임했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짙은 흑암. 이게 9번째 그때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죠. 순서 자체가 십자가에 나타나는 현상을 암시하는 그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 땅에서 고센 지역에 모여서 살았는데 바로가 모세 요구대로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재앙이 단계별로 임하는데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재앙이 시작됐는데 이때 큰 애곡이 온 천지를 뒤덮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그 사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장제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구원 얻은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마지막 재앙 전에 9번째 재앙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타났던 어둠의 상과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자,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좀 붙잡히지 마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무지. 어둠이라는 건 항상 종말을 뜻해요. 심판을 뜻해요.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어둠이 몰릴 때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안 보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사탄이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게 눈에 상상이 안 갑니까? 이때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는 게 눈에 안 보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죄가 되는 것, 죄덩어리가 되어서 지옥 불 속에 정말 말로 다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시간이 이 시간대입니다. 온 사람의 죄가 예수께 몰리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가 돼버렸어요. 죄덩어리가 돼버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23절 욕을 당하시되 다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막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이면서 모든 죄가 예수께 몰리면서 심판을 당했어요. 이 어둠의 현상은 구원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은 시작되고 인간의 어둠과 무지를 얘기하고 애통할 때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십자가는 그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이 택함 받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어둠이 가는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고 아버지는 행하고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 누군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오늘 본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짧지만 자, 다 같이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특징 하나는 어둠, 하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이게 15m짜리인데 가장 비싼 실로 만든 건데 사람이 손으로 찢는 게 불가능해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게 찢어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마태복음 20장 50절 51절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고 영혼이 떠날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어마어마한 무게와 크기와 넓이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거든요. 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물과 민족을 위해 속죄물을 가지고 한 번 들어갈 때 그걸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칼로 자르듯이.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언약궤를 보게 되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대제사장만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있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는 것.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직통으로 못 나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전화가 연결됐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성경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새롭고 살 길이 열려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휘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몸이 찢겨짐으로 하나님과 저나 여러분이 이 죄덩어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한 번 죽었지만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거는 십자가에 한 번 죽은 거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끝내신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휘장은 예수의 몸을 뜻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볼게요. 좀 어렵죠 본문이. 자, 다 같이요. 시작. 이 장말까지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는 맡겨뒀다. 이 성막은 모형이다 말이에요. 신약 시대가 이제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서 십자가 시대, 신약 시대 모든 건 모형인데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목회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입장이 히브리 4장 16절 볼게요. 정말로 중요한 구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45절로 돌아갑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똑같이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이 떡은 예수의 몸,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 그걸 먹을 때마다 그걸 느껴야 돼. 근데 도대체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의 의미가 뭐냐? 다시 정리를 하면 이 19절, 20절을 보면 히브리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그 피 때문에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누구도 못 들어가. 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리고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은 어때요? 20절을 보면 살길, 새로운 길, 살길, 우리를 위한 길, 세 가지. 새로운 길, 갈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막혔어요. 천국이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나를 밟고 가라. 여러분 지금 막힌 분이 있죠? 여러분 막힌 분이 있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면 새로운 길 열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길 안 열립니다.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절망이 없습니다.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은 살 길이에요. 살 길. 여러분 좀 죽을 것 같죠? 예수 믿으세요. 살 길, 죽었다가로 살아. 살 길이 열려. 절대 안 망해.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우리를 위한 길이야. 휘장 뚫고 사람이 못 찢어.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린 거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했죠.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 아무 때도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 그것도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따로 드려야 돼. 가족을 위해서 일일이 드려야 돼. 연자제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 짤랑짤랑 소리가 나야 돼. 안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겁나는 거죠. 자격도 없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몸찍어 죽어 주심으로 아무 때나 들어가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은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가면 anytime 나가면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안에 가면 언약궤가 핵심이야.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가 박스가 있고 뚜껑이 있고 천사가 이렇게 거기를 보좌하는데 진짜 천사가 아니라 상징이죠. 그 안에 박스 안에 돌판이 있죠. 돌판. 이 율법을 상는 돌판, 만나든 항아리, 아론 쌍난. 이걸 뭘 뜻하냐? 돌판은 지긋지긋하게 틈만난 우상 숭배했던 그 죄. 만나든 항아리는 만나를 줬는데도 원망불평하는 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에게 그 아론과 누이가 하극상, 하나님 세운 지도자에 대든 거, 대들다가 죽을 뻔한 거, 반역의 죄.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면요, 반역을 해. 하극상을 벌여. 자기 왜 나 무시해? 나 안 주고 나 아직도 멀쩡해? 이렇게 원망불평해서 우상 만들죠. 또 원망하죠. 틈만 나면 하극상 벌이죠. 근데 그게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무 그거 별거 아니고 뚜껑이 닫혀 있는 한 그거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 메시지가 없어.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들어가서 그 법궤 그 천사 공간에 피를 뿌리는 거의 항상 한 거네. 피로만 이 우상 숭배의 죄, 원망 불평 밥 먹듯이 하는 죄, 반역한 죄,
그래서 그 속죄소의 별명이 시은 자, mercy seat, 은혜가 베풀어 주는 자리.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나간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 어느 순간에도 나가면 은혜 주신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주의 전에 오면 치료가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의 강선을 비춘다는데 그 4장 2절에 보면 뭐 부흥 강사들이 참 좋은 게 많았지만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치료의 광선인가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주석에 보면 그 밑에 토를 보면 날개, 치료의 날개.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부러지면 속죄가 일어나고 치료의 날개가 나한테 와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여러분 사람이 6만 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6만 병이 아니에요. 심리적 병, 쓴뿌리, 이 어떤 그 내면의 병, 이게 더 무서워. 정신적인 병, 지금 정신병이 들어갈 데가 없대요.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고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졌던 자기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여러분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양간 송아처럼 뛰는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은혜의 보좌, 시운 자, 머시시, 지친 마음, 영혼, 육체, 감정, 쓴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된 사역의 힐링이었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다 그것 우리도 이어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뭔가 받은 거를 계속 써야 그게 내게 되고 활용도가 높죠. 핸드폰, 저는 핸드폰 기능을 그냥 전화 받고 전화 쓰고 카톡 보내고 뭐 요 정도밖에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다른 거 관심도 없고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비싼 거 사가지고 저같이 쓰면 안 되죠. 저는 다만 큐티책은 한번 6,000원 주고 사면 정말 나중에 한 달 되면 이게 막 걸레가 될 정도로 계속 들고 다녀요. 내가 활용하니까 내게 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오면 애니타임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길이 열렸어. 캐터릭처럼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원패를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던데 그 기도 계속하세요. 저 영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 열어달라고 하세요.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뭘 그렇게 차로 잽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죄사함 받고 하나하나씩 구하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그냥 하나씩 주님 앞에 나가. 이런 문제 갖고 왔어요. 저런 문제 갖고 왔어요. 이렇게 길이 막혔어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하나씩 도와줍니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가 참 신비하면 역사가 일어나. 믿으면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찢어주고 나눠주고 몸을 제단에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어요. 46절로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어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 똑같은 본문을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올림픽의 달리기에서 결승점에 지나가면 끝나듯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의 이 그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한번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는 신이신 예수가 하실 일이 다 끝났어요. 모든 빛이 청산됐어요. 마귀엘이 완전히 끝났어요. 율법이 끝났어요. 그리고 숨지셨어요. 여기 다시 46절을 보면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꼭 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거는 다음날 눈 뜰 걸 믿고 하는 기도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나 지금 잠자러 갑니다. 내 영혼 맡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면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죄가 되어 육신적으로 죽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이 둘째, 사람이 한 번 죽죠.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죠.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2번 죽죠.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가 육은 다 죽어요. 그건 다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여러분 영혼은 지옥 안 가요. 죽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확신하세요. 이거 모르고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 5장 7절, 그는 육체의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손을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맡기 이런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의도적으로 불러요. 12살 때,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버지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전생애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맡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세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영원한 내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믿어도 신앙생활에 틀이 딱 잡혀. 할렐루야. 네.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과 나는 형제나 다름.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그러기만 해도 다 알아들으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4,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자, 다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주변에 군상들을 만나요. 첫째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자 47절 화면 바꿔서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을 주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 밑에서 일어난 일을 다 봤어요.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옆에 강도를 구원하고 무덤이 열리고 새카맣게 되고 이거를 봤어요. 그때 결론이 뭐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날 백부장이 구원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부터 쫓아서 여기까지 쫓아온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무리가 있어요. 자 48절. 자 다같이요.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돌아가고. 사실 무리는 힘이 없습니다. 숫자 많으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자기들이 인간이 만든 종교가 무너지고 신념이 무너지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앞장선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바라바 그 강도 중에 강도를 놓아달라고. 무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무리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는 이들이 달라졌어. 십자가를 다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우리가 이분에게 한 짓이 무엇인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날 거기 120명 모일 때 무리가 아닌가, 초대교회 태동한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세 번째, 여자들이 있어요. 계속 쫓아온 4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한 자를 가까이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성경은 항상 여자들의 희생을 꼭 기억을 해줘요. 공로를 끝까지 쫓아왔죠. 사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성 중에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남녀 구별할 것도 없고요. 예. 끝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사실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부자인 아리마다 요셉 네 번째. 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50절 51절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처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분명한데 좀 거리를 뒀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상황상, 정치적 공학상 자기가 드러내놓으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숨겼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커밍아웃 했어요. 자기가 제자라는 걸 드러냈어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바울과 파트너였던 바나바가 본명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경은 공통점이 뭐냐? 의롭고 선하고 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자기 부인이 자기하고 결혼도 안 했고 정혼밖에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 그래도 입 다물고 숨겨준 남자가 그 남자예요. 정말 훌륭한 남자예요. 다 까발렸을 거야.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옛날에 그 별짓 다 했잖아요. 사람 죽이고. 근데 이거를 끝까지 덮어주고 입 안 열고 예수의 제자의 세계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바나바야. 아리마다 요셉 똑같아. 이 사람 직업이 오늘날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건 인간관계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직급이 높고 또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아마 두 가지를 활용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진. 그러니까 이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모든 걸 덮어줍니다. 53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정말로. 오늘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무덤에 넣어. 여러분 예수님이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걸치셨지만 실제는 빨개 벗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원래 십자가는 빨개 벗고 못 박히는데. 근데 이 빨리 내려서 몸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다 가려주고 자기 죽을 때 쓸 거기다 모셨어요. 제일 크게 볼 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여러분 아까 언약궤 박스 안에는 반역의 죄, 우상의 죄, 불평 원망의 죄. 근데 그게 뚜껑으로 덮어 있어서 가려져 있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아리마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받았다는 분이 예수를 만났다는 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밀을 알면 했던 소리 또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예수를 믿는다고 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까? 덮어줘야지 아리마다 요셉처럼.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리마다 요셉을 좀 본받을 말 좀 절약하시고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불평 원망 이런 말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고 사랑은 허물을 가려줘. 사랑이 없으면 예수 제자가 아니야. 사랑하고 행동하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덮어주고 살았어요? 까발리고 살았어요?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아니면 조용했어요? 아리마다 요셉 덮어줬죠. 우리가 내 죄를 예수님이 까발리셔서 여기 정말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나는 봐요. 그러나 덮어줬잖아요. 주님이 다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씻어줬잖아요. 그 박스는 덮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신앙이 좋다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복잡하지 않아요. 날마다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을 때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무 많은 게 많아서 아깝지가 않아.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아. 그게 손해입니까 여러분? 영광이지, 영광.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 십자가 중심. 여러분도 이 길 걸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니고데모 제가 생략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모든 성만찬의 설교의 찬양의 하나님이라는데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완전히 기독교 교회가 오래되면서 십자가의 피가 메마른 이 캐톨릭 형식화된 종교, 십자가가 초대교회를 탄타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 인도하는 능력인데 점점 교리와 형식화되면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고대 기독교 건물에 가보면 십자가가 있죠. 모든 게 십자가죠. 그러나 그들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돌아다닐 때 영적 고인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이 뭡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나 쭈빙글린이 둘이 정말 의견을 합치해서 이 중세 신에게 1대0명, 너희들 말이야 십자가가 메말랐어. 그러니까 변질됐어. 십자가로 돌아. 여러분 사람은 사업하다 변질됐어. 사랑하다 변질됐어. 신앙생활이 매너림에 빠졌어. 길은 하나밖에 없어. 본질 붙잡고 처음부터 십자가 붙들고 돌아가는 겉모임만 화려한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밤 되면 십자가 불빛이 방방곡곡을 비추지만 능력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종교교회처럼 기독교가 돌아가야 될 게 십자가. 십자가 없는 성경, 십자가 없는 곳, 십자가 없는 찬양, 십자가 없는 봉사 아무 소용없어. 십자가를 모르는 리더 아무 의미 없어요. 화려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을 퍼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강단에서 하는 목사의 설교에 정말 피 묻은 십자가가 과연 있는가? 제 선포가 있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체험하고 십자가 경험하고 십자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눈 뜨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하루에 10분씩만 앉아 계세요. 정말 매일 십자가 말씀 붙들고 하루에 10분씩만 머물러 계세요. 그럴 때 어떤 힘이 생기느냐? 세상을 이길 힘 내 안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에 너는 보석이 돼. 너 과거 실패하고 별의별 경험 다 했지만 그거 다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너 보석 같은 인생을 만들 거야. 힘을 주세요. 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과 다른 거야.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끝났다는데 선한 여러분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생각, 우리의 선이라는 건 걸레 조각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자식도 축복하고, 여러분은 정말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복받은 존재, 아슐의 복을 받았어. 아멘. 보석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빛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거룩했다가 집에 가면 또 거룩하지 않고 매일 지뢰밭과 걷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에 10분씩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이제 새사람 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마귀 종로로 따르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지켜 죽으시 예수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야 돼. 여러분 새롭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 헌신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질서 있는 나라를 보세요. 누군가 조상들이 정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저는 자랄 때마다도 우리 시골에 가면 전부가 초가집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 누군가 선배들이 희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피와 생명과 눈물을 요구하세요. 우리를 부를 땐 와서 죽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부른 적 없어요. 예수를 가장 닮은 신자가 누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그대로 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누군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희생 없는 것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십자가 매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누군가 정말 말씀 가르치는 종도 나와야 되고, 물질 드리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좀 묵상하세요. 왜 나 같은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면 안 되는지 좀 그 앞에 가서 눈물 좀 흘리세요. 가슴을 좀 치세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얻는다고 믿고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중심이요, 기독교 십자가 중심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 우리 한인희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를 부탁할게요. 어린 양 예수 이 찬송 같이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한인희 목사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의 채찍에 찢으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 쓰린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거룩한 보혈로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 주셨네. 번역과 조로 참고 견디시네.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에 주시니라.
내 허물 인하여 내 허물 인하여 찔리고 상해로 장정하셨네. 괴로움과 슬픔 영원한 평화를 나의 주 시리니 영원한 은총이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인생을 산다 해도 우리 방배 가족들 하루에 10분씩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십자가 피가 내 심령에 메말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메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가의 정신처럼 십자가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겉모습만 자랑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능력이 하나도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눈물도 좀 흘리고 왜 나 같은 주인에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그 앞에서 펑펑 울 줄 아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가 빨개 벗고 계신 것 때문에 그것부터 덮어줬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한다면서
이 두 가지가 기독교 핵심인데 누군가 내가 알고 있다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소문 퍼뜨리고 다른 인생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 덮어줘야지. 내가 받은 은혜 갚아야지. 한 주간 살면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넘치게 받고 나눠주고 흘러가게 하는 이런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 때 마귀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게 살 힘 주십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맡기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모든 걸 내어주심을 주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인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희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방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저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시옵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이제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를 쫓아가며 희생하며 주를 쫓아가며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